생각이 나며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며 옳은 길로 사는 길로 나가며 잘못된 길에 주저앉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며 잘못된 행동 속에 주저앉아 돌이킬 줄 모르는 완고와 완악과 고집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 마음을 풀면 인생이 풀린다. 자기 마음을 풀면 인생이 풀린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등등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을 조금 전하다가 못 전했는데, 여기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15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킨다는 말은 성경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돌이켜버렸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음을 말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 말을 하나님에게 들었을 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죠. 떠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을 모르고 15장 12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서 자기 중심은 사람의 동기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어긴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걸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를 책망하면 그 책망하는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음 중심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속으로 분노하고 반감을 갖죠.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을 잘 아니까 꾸짖으니까 사무엘이 꾸짖는 말에 이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지금 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요. 왕이 백성이 두려워요. 백성의 눈치를 보고 백성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회개입니까? 마음이 없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에 암몬군이 매복하고 있는 곳에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죽이게 하죠. 그래 죽였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했어요. 암몬 왕의 35kg, 금 35kg나 나가는 왕관을 탈취해가지고 머리에 썼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니까, 중심이 잘못되니까 오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였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근데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면서 하니까 이런 불의한 자가 있냐 하면서 다윗이 막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죠. 그런 자는 4배로 벌을 받고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쫙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곧바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그런데 26절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 버렸으므로. 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까? 그게요, 말씀을 버리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건데, 나를 붙드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회개했는데 버림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죄 용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입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속 중심. 중심이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옷을 잡으니까 옷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요, 기도할 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심정이 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하는 것.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여기 3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하사? 높이사. 이건 회개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틀어막혔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것을 푸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것을 푸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사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만 보면 다 남이 자기에게 사과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성숙입니까? 미숙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성숙이에요? 미숙이에요? 미숙이요. 대답을 하세요. 성숙이에요? 미숙이에요? 미숙이요. 이게 정말 미숙한 거죠. 사과할 때 서로 나도 내 입장에서 너도 네 입장에서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마음을 풀면 땅에서 뭐예요? 풀려요. 하늘에서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신가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높이려고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버리셨다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 그래서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드렸지만 사무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상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상한 걸 풀지 않으니까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접촉을 하지 않음에도 사울이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죠. 그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무엘이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가 16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한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은 절대 이렇게 안 할 뿐인데 사망이 살기가 이스라엘의 사울로 인하여 등등하니까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굉장히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회사 때리친다, 사업 안 한다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쫙 들어오면 눈빛과 얼굴을 통하여 남편이 스트레스 받은 거 아내와 가족 식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나 열받았어, 승질났어, 뭐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쫙 느낌으로 아는 거죠. 사무엘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런 살기 등등한 곳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 앞에서는 심지어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끝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끝입니까? 간질에 걸렸다가 불 속에나 물 속에 들어가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건져내고 불 속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 화상을 입을까봐 건져내던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못 쫓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 받으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실 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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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여러분 없느니라. 입을 벌려서 크게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여러분, 못하실 힘이 없느니라. 제자들도 못해요. 12 사도가 쩔쩔매요. 그러면 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권능의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못하면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못 가는 거예요. 사울의 살기 등등함 때문에.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가게 하십니다.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이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지금 찾아오시는 거죠. 여기 4절 한번 읽겠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뭐하며? 떨며. 왜 떨궜어요?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여기에 지금 뭘 말합니까? 사무엘은 어디 갈 때 사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니까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 성결케 하는 의식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빠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고도 없이 온 거예요. 와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한 거죠.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한 거죠. 말하죠. 외모와 신장을 본 거예요. 야, 사울 못지않구나. 사울을 대체할 만하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하였노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눈에 보이는 것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뭘 보십니까? 마음 동기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버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붙으려고 할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어떤 혜택이 하면서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엘리압이 너 양 몇 마리요? 너 어디에 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 마음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믿었던 가족, 가장 믿었던 형제간, 아니면 자기의 마음속까지 감추지 않고 말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딱 얘기하죠.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죠. 그리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 골리앗에게는 기가 죽어가지고 골리앗을 죽인다고 하는 다윗에게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윗을 찍어 누르냐. 동기가 바라요, 틀려요? 얘기해 보세요. 동기가 바릅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동기가 바릅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잡고 쓰시는가? 동기가 뭐한 사람? 바른 사람. 동기가 뭐한 사람? 바른 사람. 동기가 바른 사람은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말이야 승리하리라. 말이야 승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쫙 지나가요. 근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막 광채가 있는 거죠. 눈에 얼굴이 아름답다라. 이 아름답다는 말은 여자 중에 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다윗을 보면 얼굴을 또 한 번 보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13절에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하니라? 감동되니라. 감동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달려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달려오시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달려오심으로 살기가 등등한 시대에 죽음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감동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울에 왜 찾아오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달려오시도록.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오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는데 이걸 풀지 않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 쌓이는 것을 이걸 해결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맺히는 거죠. 꼭 뭐와 같냐면 내가 압력솥에다가 찰지게 밥을 했어. 그래서 그걸 어디에 담아놔야 밥이 찰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합니까? 보온밥솥 안 해요. 근데 그대로 그냥 두게 되면 하루 지나고 아침에 밥을 풀려면 어떻게 되죠? 떡이 져가지고요 밥이 잘 안 풀려요, 안 퍼져요.
마음에 쌓인 것을 그대로 두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맺힌다.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뭐예요? 한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마음에 맺힌 게 한이에요. 마음에 쌓인 것이 굳어져 버린 게 한이에요. 바늘도 안 들어가. 그게 한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지경에 온 거예요. 땅에서 자기를 매버렸어. 묶어버렸어. 땅에서 자기가 맺혀버렸어. 사울은 그러니까 어디에 맺혀버린 거예요? 하늘에서도 맺힌 거예요. 자기가요 맺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선한 거, 복된 것은요 그 사람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옵니까?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해를 주는 것만 그 사람 속에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잘 봐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이 에레미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마음에 맺히잖아요. 하나님 경외가 안 돼요. 마음이 맺히잖아요. 그때부터는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 죄가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내게 오는 이 에레미야서 4장 18절을 보세요.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서 4장 18절 시작.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게까지 미치느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맺힌 걸 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러들이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불러들이는 것은 고통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은 불행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함이라? 말함이라. 말은 뭐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3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 상하거나 억울하거나 원통한 것을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뭐하는 사람이죠? 버리고 푸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버리고 푸는 사람. 그렇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마음 상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푸는 사람. 그러면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품이 좋아요. 사울 얼마나 성품 좋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거, 분노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쌓여요. 그러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만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쌓은 뭐라고 해요? 악.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악한 것.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악한 것을 자기 속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풀지를 않으니까. 그래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는 게 뭐죠? 내 마음이 내가 너무너무 안 입고 와. 그러면 회사 다니는데 사업하는데 너무너무 안 입고 와. 더러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더러워서 뭐 하겠네? 못하겠네.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더러워서 뭐 하겠네? 못하겠네. 그렇죠. 더러워서 못 착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러워서 이 회사 못 다니겠네. 그 더럽다는 게 뭐죠? 내 마음속에 동기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부터 와요? 쌓은 악. 뭐로부터 와요? 입에서. 입에서 뭐? 말. 18절부터 20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을 풀지 않잖아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어떤 때는 아끼지 않는데 자기 속에 있는 풀지 않은, 버리지 않은, 풀지 않은 분노, 버리지 않아서 풀리지 않은 분노, 버리지 않아서 풀리지 않은 원망, 불평, 불만, 비판, 정죄, 판단, 헤아림, 이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너무 익숙하니까 모르지만 상대방은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닌데 내게서 나오는 말투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하여 더럽다,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네, 말 못하겠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기 18절부터 20절을 크게 잘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분이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마음으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말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러는 거죠. 제일 먼저 폭파시켜야 할 것들이 국회야. 폭파시켜서 날려버려야 할 것들이 국회의원들이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노와 혈기가 마음속에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요 그러니까 말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말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인생이 뭐예요? 풀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풀지 않으면 뭐가 풀리지 않아요? 대답하세요. 뭐가 풀리지 않아요?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뭐가 풀리지 않아요? 인생이 풀리지 인생이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왜 풀리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과 막혀요.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 막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동기가 막혀요. 어떤 동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동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동기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만이 이 동기를 더럽히면서 치고 올라옵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마음을 풀지 않으면 내게 해가 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쫙 풀려가지고 나를 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20절을 잘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이 번뇌가 뭐냐면요, 악한 영에게 잡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내 마음속에 쌓인 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선지자지. 뭐?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아니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오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을 막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16절 크게 우리 읽읍시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그렇죠. 하는지라. 악령이 내려올 때 그 악령에게 잡히는 것을 풀어주고 막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악기를 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령에 잡혀 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분노가 될 때, 억울할 때는요, 유행가를 듣지 말고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 때는요, 미리 예배당에 와서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옵니다, 이 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3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아멘.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맺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잘 보세요. 걸리는 것이 없어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이 왜 살기가 등등하냐면 악령이 자꾸 내려오니까. 그런데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막힌 게 없어요. 23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죠. 이 사울이요, 다윗을 향해서는 자기 마음이 확 열려 있어. 마음이 풀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하더라? 떠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위협을 하죠.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쯤 되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가 한 60kg,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방패 무게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kg, 3m를 가려야 하니까. 그리고 창 머리통 무게가 7.2kg. 그러면요 100kg가 넘을 거예요 아마. 방패 무게를 작게 잡은 거니까. 그럼 뭐와 같습니까? 인간 뗀 거예요. 투구까지 딱 쓰고 방패 딱 하죠. 아무도 골리앗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칠 수가.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나가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데 골리앗의 방패를 장정한 사람이 들고 와요.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오고 골리앗이 오는데 다윗을 깔보고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오늘 뭐 때문에 왔어? 내가 갠 줄 알고 막대기 들고 왔어? 내가 네 살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먹게 해줘봐. 그럼 막 저주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요. 골리앗의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완전히 골리앗에게 주눅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얘기하죠. 저 소년이 누구냐? 아브넬이 저도 모릅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 대수롭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윗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 데리고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나의 병기 드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승전가를 울리면서 개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봤던 18장, 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아멘.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려서 함께 읽읍시다. 할렐루야. 나와서부터 읽겠어요. 시작.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작사 작곡 해준 것도 아닌데 여인들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사울은 100만, 다윗은 5억.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100만, 다윗이 죽인 자는 1억명. 막 이제 과장해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이 그 말에 뭐하여? 불쾌하여. 심히 뭐하여? 노하여. 같이 우리 8절 크게 잘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요. 길 가는 여성,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성을 가가지고 무차별 폭행을 하고 죽여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나라에서 여러 번 일어나서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명동에서 뺨 맞고 어디 와서 눈을 기는 거예요? 한강에서. 아니, 자기 마음 상하게 한 자에게
마음 상해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자에게 분풀이. 지금 마찬가지죠. 다윗은 여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큰일을 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의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악이 쌓여 있어요. 토하지 않아서. 토하지 않은 것이 쌓이면서 맺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푸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정 그대로 지금 이렇게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내가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머리로야 그렇지. 근데 지금 사울의 감정은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했어요. 여기 8절 그 다음부터 쫙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게 뭐죠?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뭐 걸리는 거 없고 거슬리는 거 없나. 근데 여기 지금 이런 마음 상태니까 지금 사울은 이제 누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다윗하고 이렇게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풀지 않으니까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 아멘. 언제? 그 이튿날. 이튿날 곧바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우리는요 잘 봐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뭐하지 말고 분을 품지 그렇죠. 말고 이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분을 뭐하라는 거죠? 풀어라. 뭐하라? 풀어라. 뭐를 풀어라? 뭐를 풀어라? 분을 풀어라. 남편에게 분 언제 풀어라? 잠자기 자기 전에. 그렇죠. 아내에게 분, 자녀에게 분노 언제 풀어라? 잠자기 전에. 그렇죠. 27절, 26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뭐죠? 마귀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주는 게 뭐죠? 분노. 그게 뭐예요? 분노. 그게 뭐예요? 분노. 그렇죠. 사울은 지금 심히 불쾌하고 노한 게 분노 아닙니까? 분노잖아요. 그걸 풀지 않고 그냥 잠을 자버리니까 그 이튿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뭐한지라? 내림에.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내립니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입을 벌려서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풀리고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시작돼요. 아멘.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아멘. 어떻게 내립니까? 힘있게 내림에. 이게 뭡니까? 혈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가 쫙. 갑자기 이유 없이 혈기가 쭉 올라올 때는 마귀가 지금 분을 틈으로 해서 뭐 한 거예요? 틈을 탄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왜 틈을 탔습니까? 마음을 뭐 하니까? 풀지 않으니까. 마음을 뭐 하니까? 풀지 않으므로. 그렇죠. 틈을 딱 탄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하고. 여기 잘 보세요. 마귀가 분노를 틈으로 해서 사울에게 틈을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했죠. 악령이 내릴 때마다 악령이 내가 2025년 3월 9일 12시에 내릴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내립니까? 아무 때나 내리면 밥 먹다가도 뛰어와야 되고 잠자다가도 뛰어와야 되고 그런 다윗, 영웅이면서 사울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뭐하였으나 던졌으나 그렇죠.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왜 풀리지 않습니까? 나를 돕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태도, 해서는 안 되는 마음속의 동기를 그 속에 품고 있음으로 인하여 인생을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크게 대답하세요. 뭐하라? 토하라. 감추지 말고. 여기 우리가 시편 32편 1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시편 32편 1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 푸는 게 문제예요. 사람 참 온순하고 착한데 온순하고 착한 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습니까? 온순하고 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양심적이다 보니까 이 오는 걸 잘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그런 쌓이는 악 그게 이제 맺히게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죠. 1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허물의 사함,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거 뭐에서 와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요. 이 사람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하늘 보고가 풀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보고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막 좋은 것이 오는 거죠. 여기 어떤 좋은 것이 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윗을 사울이 창으로 박으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합니다.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음에 뭐가 없고? 간사함이 없고. 그렇죠. 간사함이 뭡니까? 앞에서와 뒤에서가 달라. 그 사람 얼굴 볼 때와 그 사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 이게 간사예요. 근데 이러한 간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하면 간사함이 없고 정죄당하지 않는 걸 믿습니까? 아멘. 3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뭐하지 않을 때, 입을 열지 않을 때. 3절에. 그러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만 하는, 왜 그렇죠? 이 부분이요, 마음과 몸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 억울함, 원통함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뭐 했더니?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 보세요. 없는 걸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하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토하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풀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풀려요. 여러분, 제일 마음 상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마음에 악을 쌓아놓고 그리고 마음에 맺히고 한이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62편 8절을 보고 우리 잠깐 말하고 마치겠어요. 시편 62편 8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것이 왜 소중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억울함, 원통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기 전까지 쌓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다윗은 죽어요. 사울은 지금 이게 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에게 당하는 거지만 다윗은 누구에게 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남편에게 상했으면 남편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움만. 대판 싸움이다. 난리 납니다. 자녀하고 마음 상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회사에서 상한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그러고 화해를 하거나 사과를 하려면 분노가 제거가 되니까 마귀는 못하고 들어와요? 분노. 서로 얘기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부부간에 우리는 말이 안 통해. 아유,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죠? 말하다가 시인을 안 해.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말하고 있는 내 탓이라는 그런 막 분노가 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이 요 모양 요 꼴인 게 누구 때문인데 막 그런 막 분노가 일어나면 서로 분노가 일어날 때 누가 틈을 타요? 마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지금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합해져요? 나눠져요? 나눠져요. 인생이 풀려요? 꼬여요? 꼬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막 악령이 내려오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막 와가지고 수금을 타는데 수금을 집중하고 있는데 창 던지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피하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여러분, 예기치 못할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위기에서 건짐 받습니다. 아멘. 해를 냅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풀면 자기의 마음을 풀면 인생이 풀린다. 인생이 풀린다. 자기의 마음을 풀면 자기의 마음을 풀면 인생이 풀린다. 인생이 풀린다. 자기의 마음을 풀면 자기의 마음을 풀면 인생이 풀린다. 아멘. 인생이 기도하겠어요. 풀린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려고 하는 성도다. 말씀을 지켰는데 더 어려워질 때, 힘들 때, 그때 올라오는 기분, 감정 상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 인내함으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